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서 있게 되는 것이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교회에서의 제 신분이 협동 목사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공동 담임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저는 저 언덕 너머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교회를 저 스스로 사임하면서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사는 갈 수 없고 근처에 어느 침례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할 그 무렵 그 직전에 이 진리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이죠.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를 혹은 그 전부터도 우리 교회의 설립자들을 알고 그래서 부담 없이 이름이나 걸어놓자 하고서 아직까지도 이름만 걸어놓고 지내는 목사 아닌 목사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를 알고 또 저를 시비 걸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 목사가 어떻게 그 교회 설교를 하느냐, 주일 설교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죠. 제가 이 교회에 이름만 걸어놓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고 또 소송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변호사를 도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 간단치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가 없이 오직 이렇게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지간한 목사는 설 수 없는 강대상에도 서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침례교회가 뭐냐, 종교개혁이 뭐냐, 복음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걸 증거하면서 온갖 욕은 욕대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저의 진로가 많이 방해를 당하고 갈 뻔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 3년 7개월 동안은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가서 매주 가서 설교를 하게 됐고 그런데 그 교회가 애초에 약속을 질질 약속대로 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그냥 담임 목사로 그냥 오세요. 그냥 우리 그냥 장로교 간판 달고 있을 테니까 그냥 담임으로 오시고 침례교단에서 활동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거는 없다. 나는 교단에서 쫓겨나도 침례교 목사다. 근데 교단이 쫓아내지 않으니 나는 그냥 침례교 사역자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역을 한다. 그러다가 보니 진리교회 더불어서 20주년을 기념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한 이 본문을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이 어느 순간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서 진리교회에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다가 보니 왜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5절을 다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제가 느끼다가 적어도 보름 전 혹은 3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20주년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순간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굉장히 제가 달변이거나 말씀을 잘 증거한다기보다도 그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혹은 이 세상이 종말을 당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고 혹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국자에 집중을 하면 그것을 마치 하늘에 있는 어떤 영토, 영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진짜로 안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도 변화되어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격체가 되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좀 더 종합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속지 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솔깃하도록 간단하게 말하는 건 다 거짓이다. 쉬운 것은 없다. 왜 쉬운 것이 없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굉장히 지조가 있고 일편단심 흔들림 없는 강철과 같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육신을 보면 변화됩니다. 노쇠해집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의지하여 그가 결단을 내리고 그가 추진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면 1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고백하면 그 결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냐 할 때 중세 1000년 동안 논의를 해보면서 믿을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결론의 끝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 종교개혁은 어느 날 새롭게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 이 베드로,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는데 사제가 불러주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보라. 알든 모르든 보라. 그래서 우리가 정답적인 어떤 정답을 추구하고 정답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사고방식을 일단 깨야 됩니다. 정답이 뭐야? 그럼 그걸 내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면 어린 대로 직접 보고 내 눈에 보여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물론 그 깨달음만 의지하면 이건 불교가 되는 겁니다. 나의 깨달음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훌륭한 선생들의 말도 들어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말 들어보고 확인을 해가면서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반성해가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수할까봐. 내가 아차 실수할까봐. 내가 비성경적인 어떤 행실로 빠져들을까봐. 율법주의로 빠져들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여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시련, 고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시련을 당합니까?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괴롭힌다.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사탄이 나설 것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도둑놈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빈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막 활개를 친다 할 때 그 집을 지배하는 겁니까? 도둑질입니다. 불신자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악을 왜 그냥 내버려 두냐 할 때 그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장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강해집니다. 그 강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굳이 어느 지역을 거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흩어져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바울은 누구를 보면서 그 말을 했냐면 이방인 대종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으나 잘하였다. 예수를 잘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중에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나그네는 특별히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니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유대교를 배반하고 조상의 전통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인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상상하면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집요하게 바울을 추적하여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 공동체를 선동하여 그 바울을 죽이는 일들을 여러 번 벌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여 성벽 바깥에 가다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할 때 이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을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결국은 로마까지 떠돌이로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이 바울과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염두에 둘 것은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교회에 이름을 걸어놓고 나 여기 담임 목사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으니 여기다가 내가 대리석으로 큰 건물을 짓겠다. 이런 욕망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집을 향하여 이 땅에서 잠시 텐트처럼 머물러 갔습니다. 여기에 공동체가 집이 필요했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진리교회가 20년 동안 요거밖에 안 돼? 20년이면 땅도 좀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20년 됐으면 조그맣게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뭐 투자 좀 해가지고 좀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은행에서도 아이고 이 정도면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땅 사십시오. 건물 지으십시오 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 아직도 이렇게 뜨내기처럼 살고 있어? 아직도 이렇게 개척교회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복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이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우리는 무슨 뜻이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니 우리가 받았다. 이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할 때 그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피 흘려서 씻어 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라는 말을 굳이 썼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절실하게 와닿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았으면 이 구약 성경 모세 5경에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의 번제를 당하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창에 찔려서 단순히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 피 흘렸다.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죽었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처럼 죽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돼요? 모든 피를 쏟을 뿐만 아니라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토막이 나서 그것을 번제단의 불 위에 올려서 하루 종일 태워서 안 타는 것이 있을까 봐 장대를 가져다가 부셔가면서 온전히 재가 되어 밑으로 떨어져서 남은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었다. 아이고 불쌍해지요. 그러나 그가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토막이 나고 속에 있는 내장의 기름까지도 따로 다 떼어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늘로 연기가 되어서 왜? 생체가 그대로 타는 것이니까 독한 냄새와 연기가 올라갈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타는 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저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눈으로 그 타는 불꽃을 바라보고 그 독한 연기가 올라가는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기름이 타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흠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을 흠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천국 간다는 확신만 쥐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불안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불안해하지 마. 우리는 예수를 고백했어.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아니, 받았어. 천국 갈 거야. 아니, 이미 갔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길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그냥 단순하게 예정하셨다. 예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럴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 미리 아심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랑하신다.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예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해놓으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좌절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더 노골적으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단문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진리를 순종했다. 너희의 영혼은 깨끗해졌다. 너희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까? 탐욕은 없습니까? 시기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다른 교회 사람이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든 바라보면서 시기심 없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왜 나는 은혜 못 받나? 아,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나? 왜 저 사람은 더 잘 들어주고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이 1도 없습니까? 눈곱만치도 없습니까? 서운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상하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였고 영혼이 깨끗해졌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 이렇게 안 됐는가? 그럼 나 아직 예수 안 믿는 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 거는 다 헛된 건가? 이거 의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확신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너 자신의 결단이 아니다. 너 자신이 얼만큼 변화되려고 노력한 것 때문이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럴 줄을 알고 계신 거야. 그러면 이런 내가 실패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뒷걸음질 칠 때에
내가 어쩔 수 없을 때에, 내가 망해버렸을 때에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한 너희를 해결을 할 수 있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의 문제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은 이미 해결했어. 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불안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죄스러운 모습, 그리고 탐욕에 자꾸 이끌려지는 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나의 결단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해도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예수를 믿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길들인 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비교해서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고 하는 거고, 그게 나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존재다. 소망을 품어도 된다. 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공로를 계속 접하고 있는 존재로서 아직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다. 그럼 이 주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비로운 어떤 목소리와 같은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66권 성경, 그건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할 때 이것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사도와 같은 존재가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 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지만, 그리고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져서 씨처럼 되어 있다. 일부러 씨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자, 씨가 있으니까 이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죠. 씨는 씨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 겁니까? 우리의 헌신,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그 자체예요. 약간 모순되는 얘기지만 본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 천국에 도달하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 믿고 고백해서 내가 가지고 확신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좀 더 정확하게 거듭난 것이, 너희는 새 생명이 되었다. 새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게 씨앗이다. 씨앗 때문이다. 이 씨가 뿌려져서 이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성장하자. 그래서 씨라는 말과 거듭이 난다라는 이 말이 짝이 맞는 겁니다. 자라야죠. 어떻게 자랍니까?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좀 오래전에 제가 이 베드로 전서 2장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할 때 이 양태, 갓난 아기 같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1장서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제 갓난아기라고 하는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아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애기라는 얘기입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으로 시작하면 되느냐?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나이가 있고 학벌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멋지게 꾸미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요 40대쯤은 됐는데요, 제가 그래도요 20대쯤은 됐는데요, 이딴 소리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 실체를 인정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으로 출발할 때에 여러분의 시야 속에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라고 하는 직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20년 동안 존속하는 동안 내가 얼마만큼을 했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러 온 겁니까? 하나님 뵈러 온 겁니다. 뭐하러 온 겁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은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꾸며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까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배로 모이라.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와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빨듯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른인가 어린아이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을 얼마나 잘 드렸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룬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으로서 얼마만큼 찬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또 선교한다라고 했는데 가서 외치는 것 말고 실제로 열매로 나타난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충분한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잘했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2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 뭘 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할 것이 이렇게 없으니 내가 자랑 못하고 다니니까 저절로 겸손히 무언가가 좀 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구조와 제도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랑할 기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진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겸손해져도 복된 거구나. 근데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낮추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이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안 사람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평생이 아니죠. 일단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다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진실로 고백을 했고,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하는 죽으심을 얘기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자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뽑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싸워봐라 그러면 정말 목숨을 걸고 칼 휘두르면서 싸웠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들은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마치 그 세상의 진리를 말한 것처럼 보이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세상의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야가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쓰면서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행을 다닐 때 그 홀로 된 나그네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함께 고생스럽게 다닐 때,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이 들어서 부부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진 세상을 험한 여행길을 다닐 때 얼마나 더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소망이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래,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그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요. 진리교회가 20년 됐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혹은 진리교회가 100년이 되고 이것보다 100배는 더 웅장한 교회를 실제로 짓고 소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된 것이고,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믿음의 성장을 한 결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이 땅에 그런 열매를 남겨놓는 겁니다. 20년이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교회를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2003년서부터 담임 목사와 분쟁을 일으키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도 집 없는 성도로서 수십 건에 거의 10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던 담임 목사로부터 너는 교회인이 아니야, 침례교인이 아니야 하면서 온갖 고소를 당할 때 차라리 떠나는 게 쉽지, 그 모욕을 당하면서 욕지거리를 당하면서 그 교회 1층에서, 담임 목사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뭐하는 짓이냐, 왜 교회를 그렇게 분란을 시키느냐, 이런 비방을 들어가면서까지 오늘날까지도 예배를 드리다가 또 그 교회에서 지금 부지불식간에 쫓겨나서 또 다른 소송을, 우리 교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옳던 그르던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그들이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이, 목사 없이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가 교회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너희들이 육신이 편안하자고 교회를 버리고 알아서 편안한 교회로 옮겨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교회로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그러면 끝까지 지키자. 주님께서 우리를 흩어주신다면 그때는 떠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손으로는, 우리 발로는 이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있을 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받았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여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젖이 됐으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기운을 주고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것이니 이 말씀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를 이 내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영접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럭셔리한 삶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자녀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 이 구원, 이 구속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섭취하는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아가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내가 점점 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왜 우리에게 없겠고 알아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이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의 영혼, 내 속사람의 강건함, 내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더욱 간절히 이 말씀이 주는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힘입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1주년이 되고 22주년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리면서 좀 더 순수한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만큼 더 버리고 이만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만큼 우리를 부인하면서 정말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깨끗해진 심령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해 주는데 우린 이만큼 했다. 그것이 점점 더 장성한 모습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